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에 주의 청년들이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그 영광만이 가득하게 남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는 결론에서 주제와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결론을 향해서 좀 길고 긴 스토리 전개이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조실까봐 제가 좀 말씀 구절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좀 같이 읽는 구절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좀 같이 읽어주실 때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이 발람이라는 인물은 민수기 22장에서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생기는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의 사건은 민수기 약 2장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민수기 2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요약하자면 모압 왕 발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달하기 바로 직전에 아모리인들을 쳐서 무찔렀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겁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을 치러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것을 보고 또 그 수가 매우 많음을 보고 겁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유명한 점쟁이 혹은 점술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그것이 민수기 2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빚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여기서 나는 발락 왕을 가리키고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즉 우리 모압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니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이 이방 점술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발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은 발락의 사자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발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 발람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발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고 하셨기에 가지는 않았지만 발락이 발람에게 주려고 했던 돈과 권력이 너무나도 끌렸습니다. 이 돈과 권력의 유혹 앞에 마음이 흔들리는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20절 9절인데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밤중에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일러준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는 길 중간에 아주 유명한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까지 다 설명하고 지나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발람이 출발하고 발락이 발람을 맞이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22장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의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37절은 발락이 발람에게 약간 불만 아닌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오지 왜 안 왔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발락은 얼마나 기뻤던지 왕이 손님을 맞이하러 직접 아르논가까지 가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38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한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발람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제 조건을 깔긴 하지만 발락은 발람이 뭐라고 말하던 상관없이 그저 발람이 온 것이 기뻐서 소와 양을 잡고 고관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락이 발람에게 시키는 첫 번째 저주 이야기가 민수기 23장 12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4장 41절과 23장 1절을 보시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곳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아침에 발락과 함께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는 그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제단을 준비하고 나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4절에서 5절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알아되 내게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발락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어떠한지는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저주라는 것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말이라는 것이 효력이 즉각 있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말이 있죠.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에 힘이 있다고 잠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혀에 힘이 없다면 사실 굳이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리저리 개입하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말로도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며 누군가를 죽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을 말하게 합니다.
특히 10절에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직 나오지 않지만 이제 나오게 되는 그 말에 티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티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족장,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인데, 이 약속들을 잊지 않고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3장 16절에 하셨던 약속입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티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후반절에 나오는 문장인데,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하나님의 백성을 부러워하는 발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저주하는 백성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듯 저주 대신 축복의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락이 어이없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인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에 발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이 발람의 고백만을 듣게 되면 정말 신앙인들의 고백처럼 들리기는 합니다. 그러면 발락의 요구를 거절해도 될 텐데, 발람의 속내가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죠. 발락의 요구를 또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방금 보셨던 12절 이후인 13절에 발락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7 제단을 쌓고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저주할 때와 비슷한 장면이 다시 시작되고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발락에게 돌아가서 일러준 대로 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이 정확히는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축복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발락과 발람에게, 그리고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의 신학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학이 무엇이냐? 고대 근동의 주술사의 역할은 돈을 받고 주술을 통해서 신들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샤머니즘 혹은 무속인들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돈 받은 주술사가 주술사를 통해서 거래를 쫙 해가지고 신이 거짓말을 하게 한다거나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거나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게 한다거나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행하게 하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신은 돈, 주술 이런 것으로 거래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나올 게 많지만 그러면 또 굉장히 또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렇게 발락은 발람에게 이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발람은 첫 번째 축복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동서양 다 똑같나 봅니다. 사람이 3-4번은 도전해야지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고초려와 같이 2번이나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발락도 포기할 법도 한데 3번째 저주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에 이르니,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건만 하나님께서 혹시 기뻐하시리라. 미련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열심히 비밀면 신의 뜻을 옮길 수 있겠지라는 그 잘못된 습성이 뼛속 깊이 박혀 있어서 아무리 알려줘도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29절과 30절에도 또 똑같이 7제단을 쌓고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모양새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발람이 점수를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24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참 발람도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저주하려고 하기보다 단호하게 발락을 거절할 만도 한데, 사람은 저번 주에 나온 라합처럼 지혜롭기도 합니다만 오늘 나오는 발람처럼 어리석기도 한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히 여기심을 알면서도 발람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히 여기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지만 어쩌면 내 자신의 삶의 변화나 혹은 돌이킴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3번째 축복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도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깎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도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이를 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발람이 3번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자 이제 열이 받을 대로 받은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며 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25장의 내용도 너무 길어서 제가 원래는 10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는 걸로 했었는데 그것도 좀 줄이긴 했지만, 이 읽지 않은 부분에서도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발람은 그렇게 발락이 열이 받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처럼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신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25절의 말씀이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제 드디어 주제가 나오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절대 짧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민수기 2장, 2장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짧다면 짧지 않은, 길다고 하면 긴 그런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이 모든 상황의 중심이었던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이 생겼는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모압 경계 저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그리고 그 이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일상에서 경험하는 평범함과 평이함은 하나님께서 쉴 새 없이 일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도 그것이 나의 삶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쉴 새 없이 일하시며 그 일하신 결과가 나의 평범한 하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홍해가 갈라져야만, 요단강이 갈라져야만,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 내 인생에 갑자기 놀라운 사건들이 펼쳐져야만, 광야에서 푸른 초장을 만나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이 들고 보내는 평범한 날들,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늘 하던 일을 하는 쳇바퀴 같은 삶, 그래서 크게 행복할 것도 크게 기뻐할 것도 없어서 지칠 법도 한 평범한 일상들이지만 그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나의 삶의 영역에 침범해 크게 위험에 빠지거나 어려워지지 않도록 쉴 새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입에 넣는 밥 한 술에 농부의 수고가 잔뜩 묻어있듯이 일상의 모든 평범함에는 창조주의 섬김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엄청나게 특별하지 않더라도 평범한 날들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 우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평범한 일상마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인연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평범한 일상이 얼른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회복된 지금 다시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평범하게 보내는 일상들마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일하심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익숙하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바람에 우리는 어쩌면 감사를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평범한 하루뿐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가나안 땅 맞은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모압을 이기고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이전까지는 광야에서의 삶, 다시 말해 고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맞은편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 시절에는 노예의 힘들고도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되려 늘어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광야 시절에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고 낮에는 뜨거운 해와 저녁에는 춥디 추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삶의 영역 안에 생기는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을 때, 쉽게 말해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삶, 즉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의 사건같이 이스라엘 삶의 경계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은 발람의 경우 하나였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을 뿐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그 헤아릴 수조차 없는 무수히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어쩌면 대단한 것이 아닌 평범한 하루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 고단했던 하루마저도 그 하루는 하나님께서 쉴 새 없이 일하신 은혜가 가득했던 하루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하루, 자고 일어나면 당연하게 올 내일,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는 우리의 평범한 하루였던, 아니면 고단한 하루였던, 그렇게 보낸 우리의 그 모든 하루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신 결과이자 은혜의 하루였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지 않을까요? 말씀을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 그 하루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여 주신 은혜가 가득한 하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하루를 마칠 때, 이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래서 감사마저 없었던 그 하루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하루마저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신 결과로서의 하루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2024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고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고, 심지어 이제 많은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내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들을 세울 때 두렵고 떨리고, 올해의 삶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많이 힘든 청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먹으니까 내년이 두렵고 내일이 두렵고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삶이 두려운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를 해석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저 2024년을 어찌저찌 버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쉴 새 없이 일하신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감사함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오늘 새벽 이슬 찬양대 찬양처럼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던 아니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신앙이 점차 침체됨을 느끼던 돌아오는 한 주,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쉴 새 없이 일하신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게 된다면 그 고단한 하루도, 그리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 침체되어 있던 나의 신앙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같이 찬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꾸는 모든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전할 수 있는 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하루의 삶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쉴 새 없이 일하셨던 결과였던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루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결과이고 아버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셨던 우리의 하루가 아버지 그저 당연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였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는 자 발람은 덧붙이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발락 왕은 자신이 감정대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말로 저주하고 사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정말 그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귀를 보내서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발람이 그리고 또 발락이 그 말싸움으로 우리를 얼마나 저주하고 또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려고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나귀를 보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손으로 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절대 그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향하여 열심이셨습니다. 우리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는 자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아끼셨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나의 삶에도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감사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떡을 쪼개며 제자들에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어라. 그리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딸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하루에 천년을 다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한날에요, 이미 수천 년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다 담으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 하나에 구원의 약속까지 다 담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우리들에게 약속 하나를 하시며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떡을 먹으며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믿으며 이때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내가 지금 먹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 내 안에 살아오셔서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떡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이 성찬은 세례를 받은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떡을 받는 모든 분들, 주님의 몸이 찢겨진 것처럼 내가 이 떡을 먹는 그 순간 나도 찢겨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주님과 같이 찢겨지는 인생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떡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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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다 함께 주님의 몸을 대하시겠습니다. 식후에 우리 주님은 잔을 가지고 감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나의 보혈이다. 이 잔을 마시는 모든 자들은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뿐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세례와 또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 이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깨끗하여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던 그날, 주님은 그 한날에 수천 년을 다 담으시고 이 피로 인하여 우리를 깨끗이 씻기실 것을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며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잔을 대하기 전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고맙습니다. 그 십자가 하루에서 첫날을 담아놓으신 그 주님의 은혜, 또 희생,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 흘리신 보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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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을 대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 그 하루에 수천 년을 다 담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날을 기념하며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의 죄를 돌아보고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부끄럼 없이 사는 저희 청년 공동체 그리고 평강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대하시겠습니다. 시간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의 찬양을 부르며 힘차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속히 오리라 그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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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히 오리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도 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도 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복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보호였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의 눈으로 주님께 감사 고백하는 결단하는 모든 평강의 성도와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